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게 1969년도에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까지 계속해서 방송을 했으니까 꽤 오랫동안 장수한 프로그램입니다.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당대 유명하신 이 코미디언들이 다 출연을 하곤 했습니다. 구봉서, 배삼룡, 서영춘, 송혜, 이주일, 배현정, 들으면은 당시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이 방송이 주일날 저녁에 TV에 나왔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주일날 저녁이니까 학교 가기 전날이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다 그 방송을 보고 유행어 하나가 있으면은 그 다음날 학교 가서 모두가 다 따라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유명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이주일 씨 오리걸음 기억나세요? 그리고 또 그런 유행어도 있었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는 것도 기억이 나고, 왜 이름이 길어야지만 장수한다 그래가지고 재미있는 꽁트 있었잖아요.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석 쭉쭉쭉쭉쭉 4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나는 거 보니까 저도 늙긴 늙었다 라는 생각도 들고, 참 그때 추억이 남달랐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제목이 또한 기가 막힙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오면 웃는다가 아니라 복이 오기 전에 이미 웃었더니만 행복하더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웃고 나니까 좋은 일이 생기고 웃고 나니까 기쁜 일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 보기 전에 믿는 자들은 복되다. 낫기 전에, 받기 전에 믿을 때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기뻐하면은 나중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먼저 행복해 하면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먼저 감사하면은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나누기도 하고, 이때가 되면은 기억이 납니다. 주위 많은 분들에게 받은 그 베품을 기억하면서 나도 베풀게 됩니다. 돌아보면은 참 고마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세 번째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2해 전에 추수감사주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첫 설교를 하였고 그날 인사드렸었죠. 그리고 2023년을 지나서 2024년, 이제 꼭 2년을 채우게 되는데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낯설기도 어색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17년 동안 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달라졌으니까, 바뀌었으니까 말입니다. 그 달라진 것으로 인해 불편하기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까지 제가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는 것, 그게 자랑의 제목이자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너무 착하시고 좋으시다고 말입니다. 표시 내지는 않으세요.
표시 내지는 않으시는데 참 마음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저 자랑 많이 합니다. 그러고 보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직접 간접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이 감사의 큰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난 한 해 몸이 편찮으셨던 분들도 많았고요. 이런저런 문제나 고민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많았고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잘 될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선하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니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다가오신 그 하나님 때문이며,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찬송의 이유이자 감사의 제목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계절, 그 감사의 이유가 어디 이루신 일들 뿐이겠습니까? 응답해 주셔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감사는 감사하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약속에도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감사하면 감사할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이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제목대로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감사를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 있는 것만 감사가 아니라 빈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주님 앞에 내어미는,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문제는 뭐냐? 우리는 빈손에 감사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받은 복과 드리는 그 감사가 반비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작은 빵 한 조각이 큰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부자에게는 산의 진미로 가득 찬 잔치자리라 할지라도 별것 아닌 것이죠. 여러분, 몽당 연필 아십니까? 요즘 친구들에게 몽당 연필 그러면은 뭔지 모를 것 같아요. 본 적이 없거든요. 몽당 연필은 많이 사용해서 짧아진 연필을 의미합니다. 깎다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요만한 그런 연필을 몽당 연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 그렇게 짧아질 때까지 쓰는 친구들이 없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깎고 또 깎아가지고 못 쓸 때까지 썼는데, 아니 그때도 볼펜은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닙니다. 볼펜은 있었는데 모나미 볼펜이었어요. 그 하얀 통의 볼펜. 근데 그 볼펜도 안 나올 때까지 썼더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흔한지 한두 번 쓰고는 어딘가 두고는 잊어버려요. 이렇게 저렇게 제가 모은 볼펜이 제 책상 서랍을 열면 100개는 있습니다. 언제 그거 다 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버리기는 아깝고 모아두다 보니까 이만큼 있더라고요. 이만큼.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다 보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교회 생활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이 금지된 지역의 비밀교회에서는 성경이 없어서 쪽지 복음이라도 구하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모일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쉽게 대할 수 있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버려진 성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실에 가보면은요, 우리 자녀들 성경책이 그냥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흔하다 보니까 차 속에도 한 권 있고, 책상에도 한 권 있고, 부엌에도 한 권 있고, 침실에도 한 권 있잖아요. 그런데 손에 들려져서 그 성경이 읽혀지는 시간보다는 그저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시간이 더 긴 것이 현실 아닙니까? 많을수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복과 감사가 반비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이 반비례를 비례로 바꾸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함으로써 드리는 감사가 비례하여서 늘어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분더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을는지, 삶의 어떤 지경에서라도 변치 않는 전천후 감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한다면은 간증하고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간증이라는 것. 우리가 지난번 구역 예배 때 작은 짧은 간증이라도 서로 나눕시다 그랬더니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증거, 그 간증을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1절 말씀, 이 다윗이 전하리이다 라고 했던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 will tell of all your wonders. tell 하겠다는 거예요. 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연설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오늘 본문 3절서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라고 하고요. 원수가 끊어져서 멸망했고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이미 다윗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그냥 자신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한 그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세상 속에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증과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자랑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백, 그 전함을 들으시고는 그래,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줄 테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을 채우셨지만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본 적이 없다면은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잊혀져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감사하고 증거하면은 반드시 더 허락되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는 그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써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전천후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나님의 하신 일을 3절서부터 고백하기 이전에 다윗은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원수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를 무너뜨리시고 그 이전에 다윗은 내가 주를 기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 서목사가 무슨 색깔 넥타이를 맨나 그거 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예배에 오시면 앞자리에 앉으시는데 저는 앞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가 시작될 쯤 되면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세요. 왜 그러신가 봤더니만 누가 빠졌고 누가 늦게 왔고 확인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본인만 알고 계시면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오셔가지고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장로님은 맨날 늦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된 시간 아니겠어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누가 무엇을 입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오롯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것, 그게 예배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수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 중반 즈음에 가면 비천한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1장 46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시작해서 Mary's Song이라고 마리아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찬송을 또 다른 말로 The Magnificat이라고 부릅니다. Magnificat. 찬송의 첫 단어가 라틴어로 Magnificat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Magnificat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되는데 뭐냐? Magnify라는 단어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My soul magnifies the Lord. 이 magnify라는 그 단어에 찬양, 경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원래 의미, magnify의 원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확대입니다. 확대. 확대경 있지 않습니까? 어릴 적 많이 가지고 노셨을 거예요. 물체를 크게 보이게 하는. 그런데 어릴 때는 그런 용도로 안 쓰죠. 어떻게 씁니까? 그거 가지고 태양을 모아다가 종이를 태우기도 하고 좀 짓궂은 아이들은 개미를 태우기도 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확대경을 영어로 뭐라 그러느냐? magnifying glass라 그럽니다. magnifying. 물체를 크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magnify 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한다. 내 영혼이 주님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자꾸 주민해서 확대해서 주님이 내 삶에 꽉 찬 상태. 여러분 확대시키면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 옆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형식과 모습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확대시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이 시간 내가 경배할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삶에 가득 차면 그 삶은 감사와 찬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만 보이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오묘한 일만 보이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여전히 감사하시려면은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난리를 쳐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의지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의지하오리니. 영어 성경은 trust라고 번역을 했군요. trust.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내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 그랬는데 형통하기는커녕 하는 일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선포하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숨어 있어서 그런 거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시편 9편의 기자는 다윗입니다. 시편의 앞부분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들이 참 많은데요. 찬송의 시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 31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 근심으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죽도록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리하여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나는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직 보이진 않지만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다짐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31편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쌓아두시는 애. 쌓아두시는 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미 은혜를 쌓아두셨습니다.
어디에다가요? 앞에 그랬어요. 앞에. 하나님의 그 쌓아두신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다만 아직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 쌓인 은혜만이 아니라 앞에 쌓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미리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때가 분명히 가까이 오기에 믿고 바라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쌓아놓은 은혜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쌓아두신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고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지금 감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완성되어서가 아니라 아직은 미완성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져 가는 과정마저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를 믿기 때문에. 저도 그랬습니다. 지난 2년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만남을 주시고 더 충만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머릿돌 교회를 이끄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더 좋아질 거예요. 더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가운데 응답될 뿐더러 그것이 세상을 향한 선포와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